예, 오늘은 이집트에서 광야까지 제 세 번째 과, 바로 앞에 선 모세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과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 나와 있는 내용, 4장 마지막 부분부터 5장에 있는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할 건데요. 오늘 이 부분 중에서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의 어떤 원망의 마음들, 뭔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에 나와 있는 주제가 사실은 오늘 이 공과의 주제와 관련되는 부분이 많아요. 위기의 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 삶의 최고의 위기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림 보면은 번지 점프가 되어 있죠. 혹시 선생님들 중에서는 번지 점프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번지 점프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해보면 참 위험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제 삶의 위험의 순간은 언제였느냐? 과거, 현재, 미래의 일들을 모두 포함하여 이야기해 보십시오. 미래의 위험의 순간을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이거는 좀 절망주의, 좀 비관주의에 대한 것 같은데 저는 과거의 일 중에서 제 최고의 위기의 순간을 얘기해 보자면은 군대에 있을 때 이등병 때 체력이 많이 약해 있었습니다. 제가 한 2개월 정도 부상을 당해가지고 훈련과 작업에 나가지 못해서 체력이 많이 떨어진 때가 있었어요. 이등병 때요. 그때 이제 회복을 하고 바로 여름에 돼가지고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긴 거리를 6월 달에 뜨거운 햇살 속에서 행군을 하다가 제가 그날 쓰러져서 병원에 이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부대에서 2명이 쓰러졌는데 둘 다 이등병이었는데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게 저였습니다. 저도 거의 그때 죽음 어떤 의사 상태라고 하나요? 거의 죽음에 가까운 상태. 풀밭에 누워있고 멀리 터널이 보이고 하는 그런 현상을 경험해 본 적이 있었는데 죽을 뻔한 상황이다. 그때 제가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가 제 삶 속에서 겪었던 위기의 순간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많은 위기의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과 함께 선생님들도 자기의 위기의 순간들을 한번 나눠주시고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프로입니다. 모세의 선택. 제가 여기 보면 그림에 구절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원래 책에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넣어봤는데요. 모세의 선택은 어떠했는가? 모세의 어떤 선택이냐? 위기의 순간에서 어떻게 선택하느냐? 포기하느냐? 아니면 좌절하지 않고 계속 고하느냐? 나가느냐?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떤 선택을 했느냐 하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림을 잘 보고 아래의 문제를 해결해 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겠소 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누구 맘대로 그렇게 하느냐, 택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책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자, 백성의 노력을 시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5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괘씸한 것들, 편하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애굽 왕국의 종으로서 노역군으로서 이렇게 노예처럼 불임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벽돌을 가지고 건물들을 만들었어요. 좀 그냥 말씀드리자면은 잡담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당시에는 뭐 피라미드나 스핑크스가 지어지던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때보다 거의 1000년 이전에 고왕국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대피라미드 같은 것들이 지어졌었고요. 그래도 여전히 이집트는 수학과 건축술이 발달돼 가지고
많은 왕들의 무덤이나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궁전이나 신전을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보내서 그 노역을 당하였는데 짚을 주지 말고 벽돌을 만들라. 이런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안에 단단한 그것들을 진흙을 굽지 않습니까? 진흙들이 서로 잘 떨어지지 않게 뭉쳐지게 하는 짚이 있어야 되는 거였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느냐? 이전까지는 이 공사를 주관하는 왕궁에서 그리고 공무원들이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벽돌을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모세의 말을 듣고 열받은 이 바로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도 지들이 주어서 만들려고 해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이 계속 겹치게 되는 거죠. 건물도 지어야 되고 벽돌도 만들어야 되는데 벽돌을 만들려면은 그 지푸라기도 막 주워 와야 되고 하니까는 일이 더 많이 늘어나고 옛날만큼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원들한테 사람들이 채찍질을 당하고 일을 직접 하는 사람들이 채찍질을 맞았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끼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 일들을 감독하는 또 기록원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들이 감독관들한테 채찍을 맞았다. 그래서 이 채찍을 맞은 사람들이 억울하다. 우리를 독촉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일들을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게으르지 않느냐? 모세한테 가서 한번 따져봐라. 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바로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억울하다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을 보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21절을 보시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이 부분이죠. 네.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5장 22절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모세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가서 했는데 바로도 말을 듣지 않고 상황은 나쁘게 돌아가고 백성들도 원망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모세라면은 이럴 때 어떻게 하겠는가? 자, 한번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포기했을 때, 포기하지 않았을 때.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 거야?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 포기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가 무엇인가? 그러나 그 반대로 이런 일쯤은 예상한 일인데 시작한 이상 절대 포기할 수 없지. 포기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번 적어볼까요? 포기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기했을 때 출애굽이 실패됐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출애굽은 실패했을 것이다. 또한 모세는 영원히 잊혀졌을 것이다. 잊혀졌을 것이죠. 그의 이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거나 어쩌면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예. 아니면은 이스라엘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출애굽이 상당히 지연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 출애굽이 실현됩니다. 예.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해서 존경을 받는 모세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역사하심이 증명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모세의 선택 넘어가서 이제 나무로로 가보겠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 모세가 의지할 수 있는 것, 지금 현재 바로에게 나아갈 때에 바로 왕 앞에 선 모세에게 무엇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부족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4장 3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절 7절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것은 지팡이입니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이르되 손을 꼬리를 잡으라. 그냥 쓱 넘어가면서 읽겠습니다. 다시 지팡이가 되었고요.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어라. 품에 넣었다가 손을 빼보니까는 손에 나병이 생겨서 눈처럼 되었어요.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는 본래 살로 돌아왔더라. 예. 죽어있는 나무도 살아있는 뱀으로 만드시고 병도 걸리게 하시고 병을 낫게 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모세가 갖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이죠. 자, 4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시리라. 4장 13절부터 읽어볼게요.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라고 합니다. 무엇이 있었죠? 동력자입니다. 예. 참 중요합니다. 동력자. 우리는 다 같지 않아요. 다 능력이 있고 능력이 100%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말을 잘하지만 행동이 느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행동은 정말 느리지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예,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공감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자 동력자가 아론 그의 형인 아론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마지막 4장 31절을 보시면 아론과 모세가 나아갑니다. 모세와 29절부터 읽어볼게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예, 뭐 했다고요? 경배하였다. 기뻐하였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이런 말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게 반응하는 것을 졸호 반응하다 응 해가지고 호응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호응하였습니다. 예,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함께한 동력자가 있고 백성들이 뒤에서 수십만의 백성들이 호응하고 있어요.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것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선다면 어떻게 있겠습니까? 자신만만하겠다. 근심 걱정이 가득하겠다. 학생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자신만만해요 라고 왜 자신만만하니? 라고 하면은 또 한번 물어보시고요. 혹시 근심 걱정이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에게는 또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걱정될 것 같아요. 이런 걸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리고 그럼 한번 넘어가 보자 라고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그러면 성경 속에 각각 반응을 한번 볼까? 바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5장 6절부터 8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에게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반응이 호응입니까? 거부입니까? 극심하게 거부를 한 것이죠. 극심한 거부. 예.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5장 21절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들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똑같습니다. 극심한 거부를 한 것입니다.
자,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 너의 동력자를 주겠다. 내가 백성들의 호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그 호응하는 것들이 다시 거부 반응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주신 어떤 그런 교회에서의 사역과 여러 가지 직분의 일들을 하다 보면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확답을 받았어. 내가 나아가서 일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가운데서도 때로는 그 일들이 좌절될 때가 있어요.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도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도 다 모든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것처럼 이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고 동력자도 있고 백성들의 호흡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뒤에 백그라운드에 있는데 실패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당장 성공만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론 무엇이 있다. 고난이 있다. 때론 역경을 만날 수 있다.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패를 경험했다고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나는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너희들이 진정으로 믿는 자면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절대로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아라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주심으로 그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셨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그 한 가지 재앙이 나중에 주어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봤을 때 이쯤 하면 됐을 건데 왜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좌절감들도 또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모세 이 바로가 너희들을 보내주겠다 하고 말을 막 바꾸고 하는 일들이 계속 있거든요.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장자의 죽음 이후에 그들을 보냈을 때에도 홍해 앞에 갔을 때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는 그런 치밀함들, 그런 끈질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믿음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것이고 사탄은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 가운데 함께 우리를 공격할 것이에요. 그때에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최후 승리를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번 과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번 넘어가 볼게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함께 볼 사람은 미겔 데 세르반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돈키호테? 돈키호테를 기록한 이 작가입니다. 스페인의 작가예요. 한번 볼까요? 환경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교육의 기회가 없었어요. 24세 때 전쟁에 참여하여 왼팔에 장애를 입었어요. 어떤 전쟁에 찾아보니까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과 싸웠던 레판토 해전이라는 데 나가서 적군의 총알에 맞아서 왼손이 장애를 겪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24세 때 포로로 5년간 끌려갔대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희곡 작가로 데뷔했는데 그래도 그가 유명세를 타지 못하니까는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고요. 58세 때 감옥에서 희곡을 기획했는데 그것이 바로 돈키호테고 일부 완성해서 공연했습니다. 그 이후에 신앙생활에 전념하기 위해 수도회에 입단을 하였고요. 68세 때 돈키호테 2부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공연했다고 합니다. 근데 68세면 언제입니까? 그가 몇 살을 살았냐면은 69세를 살았어요. 68세 죽기 1년 전에 그의 인생의 역작이 빛을 보고 그리고 그는 눈을 감았던 것이죠. 자, 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참 파란만장하고 고난이 많았지요. 한번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르반테스는 스페인이 나온 가장 위대한 소설가이고 극작가이고 시인이다. 그의 소설 돈키호테는 60여 가지 언어로 번역되고 지금까지도 인쇄되고 있는 소설이다.
하지만 돈키호테가 세상 밖으로 나오기까지 세르반테스는 수많은 시련을 겪었다. 만약 그가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작가가 되고자 하는 노력을 멈추었더라면 그 어디서도 그 돈키호테라고 하는 작품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인생의 말년에 신앙의 생활에 전념한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 2부를 완성하고 69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돈키호테. 돈키호테는 참 중요한 소설이라고 아마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배웠을 것이고요. 이제 중세가 끝나고 화약 무기가 나오고 대포가 나옴으로써 전락한 이 기사 집단의 마지막 광기와 같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런 소설입니다. 예, 저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제가 이제 알겠네요. 미겔 데 세르반테스가 이런 삶을 살았다. 행복한 삶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예, 많은 예술가들이나 극작가들이나 그런 분들이 미술가들이나 다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그의 역량을 더 크게 펼치고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한 학생들한테 말씀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공부를 하고 자기의 미래의 꿈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그 꿈이 때로는 꺾이기도 하고 진로가 바뀌기도 하면서 많이 우리 학생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도 좌절하지 마. 그 꿈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꿈이 맞다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어려움들과 역경들도 실패처럼 보이는 것들도 다 이길 수 있게 섭리하시고 너를 인도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면서 이 모세처럼 아론처럼 그리고 이 세르반테스처럼 역경을 이기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도전을 줄 수 있는 이 삶과 시간이 될 수 있으면 공부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